지난 달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바꾸었는데 주중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 인사가 참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고. 회사에 가서도 나는 유익한 사람이지. 그리고 어디 모임 가서도 나는 유익한 사람이지. 이 인사가 떠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진짜 유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 곳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 가정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나오미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참 자기의 계획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압에 내려간 지 얼마지 않아 남편이 떠나고, 남편 떠나간 뒤에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겨우 두 아들을 결혼시켜 살림을 내놓은 지 얼마지 않아 두 아들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나오미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에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나오미의 기가 막힌 상황이 반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치지 않은 눈물이 바닥을 찍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바닥을 딛고 일어난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날 때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멀리 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되는 역전의 시간입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생각나고 보여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들었는데 여리고성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가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희미하게 보일 만큼 굉장히 높은 성,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냥 평지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약 10m 높이라고 하는데 언덕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절벽을 보는 듯한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앞쪽에 외성이 있고 그 뒤에 본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거인 족속, 이 아낙 자손, 그 거인 족속들이 지키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칼이든지 활이든지 그 누구라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성은 그 성주위를 열심히 돈다고 무너질 성읍이 아닙니다. 더욱이 비무장 상태로 성 가까이에 다가가 그 둘레로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비무장 상태로 성 가까이에서 성 주위를 돌 때 그 위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여리고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져 나와 보십시오.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돌라 하실 때에 돌 수가 있겠습니까? 돌 때 몇 바퀴는 돌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요, 큰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주 잘하고 있다, 반드시 너희가 7째 날 7바퀴 돌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첫날도 그대로, 둘째 날도 그대로. 여러분, 돌면은 이렇게 큰 순종, 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벽에 금이 가게 하신달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벽돌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증거도, 사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한 3일 이후에는 못 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셋째 날부터는 넘어질 기미가 조금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금이 간달지, 아니면 성벽에 바늘구멍만한 그 흠집이라도 나야 할 텐데 여리고성은 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환장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이 순종 가운데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두려울 마음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으실 때는 꼭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품으실 때도 이 어미 닭이 알을 품을 때와 같이 겉으로는 아무 현상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 봄이면 꼭 그 유정란을 그 엄마 닭 밑으로 밀어 넣어서 이 병아리를 까게 하는데, 여러분, 병아리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 21일 동안 어미 닭이 날마다 먹이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 딱딱한 유정란 위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겉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색깔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 실금마저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일?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어미닭이 품은 만큼 자라고 어미닭이 품은 만큼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미닭이 품을 때에 그 속에서 눈이 생기고 부리가 생기고 힘찬 날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겉으로는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실 때에 속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 안악자손 거인족 속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누가 봐도 여리고 성문이 열리고 여리고 군인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 머물렀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앞에서 저들이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단 한 발의 화살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화살 한 방, 돌멩이 하나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막으셨기에 여리고 군인들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입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나는 부분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한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 두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 세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조바심을 내고 좌절하고 일찌감치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표면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기미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회사 운영이지만 기대로 물질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연약해진 건강이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그 육신의 건강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미리 답을 내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속을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품으시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일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순종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보통 순종,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헌신이고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뭔가 변화를 주시고 성에 금이 가게 하시고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쌩쌩합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사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응답되지 않는 더디 이루어지는 소망 앞에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듯해 실망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포기한 듯한 시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덮고 계시는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품으사 마침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자녀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산업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로움을 선한 것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표면을 바라보시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는 하나님이 덮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마침내는 그 알들이 깨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다시 한번 할 거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